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절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절망이 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유인즉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예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등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의 모습이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중적 구조로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무 영문도 몰라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출교당할 것이고 여기서 출교는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벗어나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유대교 안에서의 메시아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데 유대교에서의 출교라.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절망이 되어진다. 내가 출교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한다. 이건 몰랐을 때에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중적 구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실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당할 때에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때에 내가 지금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이미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이 안 되는 것은 미래일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은 쉼 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신앙적 편리주의라든가 편의주의 이런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발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들한테도 뭐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출교하고 자기 스스로 죽임을 자처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개인의 신앙이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다고 하는 거죠. 넓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높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깊이 볼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낼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절망의 때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절망으로 끝날 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죄값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무리 신사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개인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도 40년 하고도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잖아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틀린가요? 맞는가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내 30년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헛되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30년, 40년의 내공이 과연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거 참 의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한테 정말 도전을 줘야 되는 게 뭐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적에 예수님이 더 기억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게 아니다. 교회 나가는 게 상책이다. 이 문제를 그냥 모르고 그냥 가면 된다. 난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삶이 너무 신앙적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맴맴맴매 하고 돌아다니고 맴맴맴매 하는 설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맴맴맴 하는 설교를 듣고 쫓아오는 성도들이 또 맴맴맴 하지 뭐 몇몇몇 합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적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또 심판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 의에 대한 모든 반응, 심판에 대한 모든 반응들이 밝히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말씀이 밝히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상황을 바르게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기쁨으로도 바꾸고 출교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바꾸시고 죽는 것을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교로 바꾸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은 당연히 받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은 선물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받는 자의 몫이다라는 얘기예요.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절망 뒤에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서 오늘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도록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